안녕하십니까. 손찬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제7강이 되나요? 네, 8장 후반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홍수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이제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이 다 멸망하는 엄청난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진 것, 하나님이 이들을 권념하사 이제 물을 감하여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감하여지고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느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옵니다. 그 방주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마도 방주 안에서 이들은 하는 것이 기도였을 겁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밖에는 그들이 할 것이 없었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발부둥도 방주 안에서는 무용지물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가 어느 정도 물이 감아야진 것을 이제 느끼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제 새 감람 잎새를 물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빠졌구나.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지면이 드러나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땅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가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뛰어나갔을 건데 안 뛰어나갑니다. 왜 안 뛰어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것을 왜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리고 그 난리법석을 들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나가지 않는 노아는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가 먼저 물이 감아야진 날을 새들을 날려서 알아보았을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하고 나름대로 물이 어느 정도 감아져졌으며 이제는 나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그것을 감지하고 미리 나갈 준비 차비를 차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 나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아의 이런 준비성은 어찌 보면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훈도 아울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올 때는 반드시 종말의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구나는 것을 깨닫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까지 그냥 허랑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셨다. 와, 이것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가까웠구나. 이제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것을 홍수를 만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삶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보면서, 상황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상황이지만 준비한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이제 노아는 즉시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왜요?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준비를 안 했으면 노아 보고 나오라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노아는 바쁠 거예요. 그죠? 엉망진창 살림살이가 엉망진창 할 거예요. 그 아닙니까? 배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뭐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미리 그것을 예지하고 준비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노아는 이제 드디어 새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우리 생활과 똑같은 거죠.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에게 말하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물로 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무지개가 내 이 약속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이제 일을 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제 땅에 내린 이 노아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먹어도 좋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못 먹었잖아요. 그죠? 나무의 열매와 힘있는 채소만 먹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변화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인간이 좀 뭐라 그럴까? 포악해진다 그럴까요? 채식만 먹을 때 보다 육식을 먹을 때, 이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육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 참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는데 짐승도 짐승끼리 잡아먹고 짐승이 사람도 잡아먹고, 이제 이게 사람과 짐승의 이제 그 경계선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째는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생산해서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잤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됐어요.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 하체를 보고는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고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이제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깨었어요. 그리고 함의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마 셈과 야벳이 이야기했으면 그거 알 수가 없을 것인데, 여하튼 성경에는 이 노아가 그 자기 아들 함이 한 그 짓을 알고는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저주를.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나안이 많이 이제 성경에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강조를 해요.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것을 예측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했는데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은 형제들이 종이 된다고 자꾸 가나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참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있는데 함을 저주하면서 자꾸 가나안을 이름을 붙여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처음에는 가나안의 아비함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가나안의 아비함인데 뒤에 것이 지워졌든지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가나안만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하여튼 가나안의 아비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엄청난 저주를 해요. 형제들이 종이 되라 그럽니다. 왜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잘못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본 아들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할까? 참 이거 정말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아비가 잘못했잖아요. 그래 실수 안 하면 됐는데.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가장 수치가 이제 하체를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하체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수치감을 줄 때가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수를 처벌할 때도 옷을 벗기고 매어갑니다. 가장 수치를 당하고 죽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이죠.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공안들이 어떤 일제 시대도 그랬고 우리 또 30, 50 시대도 그랬고 어떤 죄인을 치료할 때에 그것도 특히 높은 사람을 불렀을 때 바로 옷을 벗기고 치료를 합니다. 수치심을, 극도로 큰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서 이 수치심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가장 수치심.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도 그러한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수치를 줄 수도 없고 수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나치들이 유대인을 수치 줄 때도 그렇게 줬어요. 수치 줄 때 용변을 못 보게 한답니다. 용변을 보려고 하면 때리고 해서 못 보게 합니다. 이 용변을 못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어느 기간 지나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감을 받게 되죠. 이런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준 것들이 나치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수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금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남으로부터 수치를 받았어도 안 됐고 남을 수치를 주어서도 안 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아주 정말 내 자신이 작은 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한다면 내 이웃에게 그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왜? 내 이웃도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에게 수치를 주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은 아비의 수치를 가리지 않은 함에 대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들고 뒷걸음을 쳐서 덮어줬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셈은 이 동양인의 조상, 그리고 함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서 내려오게 되고 아라랏산에서부터 이제 동방으로 가다가 어느 한 곳에 평지에서 시날 평지에서 이제 성을 쌓게 되죠.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 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높은 성을 쌓고 대를 쌓아서 하늘 끝에 닿게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바로 뭐죠? 인간이 극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그들을 보고는 야, 이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하늘을 끝까지 올라오겠다. 그래서 그들을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언어를 흩어려버렸다.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하다, 어지럽다. 그 뜻이 바로 바벨이. 그래서 그 지형이 이제 바벨이 되죠. 바벨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흩어져서 각종 언어가 나뉘고 삶이 나뉘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각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에 가면은 뒤에 데라와 데라를 따라서 이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춘 아브라함의 일행 이야기로 이제 11장이 끝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원역사라고 원역사. 창세기는 1단락이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전체로 구원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말미암아 그 자손들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공동체를 인하여 이제 온 인류를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